러크만 주석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본문은 친숙한 내용입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나 대환란 중에 있는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영들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은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즉 적그리스도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서 기적들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이게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아버지, 거짓 아들, 거짓 성령을 구성하는 사탄의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은 거짓 아버지이고 발락은 거짓 아들이며 발라함은 거짓 영으로 서로 일치됩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거짓 영은 한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입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욥은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고 질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영은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호흡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 숨, 바람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바람에게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을 위해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을 숨,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도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입에서 영이 나갑니다. 이 말씀은 설교자가 성경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때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는 일종의 영적인 교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과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를 할 때 성령으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과 몸이 닿는 안수나 물리적인 접촉 없이 듣는 회중에게 실질적으로 성령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참된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년 전에 내 아들들이 모두 어렸을 때 아이들은 내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을 놀리곤 했습니다. 나는 레스터 롤로프, 휴파일, 밥 그레이 등이 설교하는 것을 즐겨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빠는 슈퍼볼 경기에 갈 수 있는 공짜 티켓이 생기고 같은 날 밥 그레이 목사님이 설교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슈퍼볼을 보러 가실 건가요? 나는 아니, 밥 그레이 설교를 들으러 갈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슈퍼볼이 아빠가 사는 이 도시에서 열리고 몇 킬로미터만 운전해서 경기장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밥 그레이 설교 들으러 갈 거야.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내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설교자가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과 깨끗한 관계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설교단에 올라섰을 때 그 예배에서는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든지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든지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분명히 영적인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입과 그것을 듣는 회중의 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하십니다. 나는 설교를 하고 나서 예배가 끝났을 때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회중이 나를 둘러싸고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나와 악수를 하고 어디에서나 내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러크만 형제님, 설교가 정말 제게 축복이 되었어요.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를 꽉 깨물고 머리를 흔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셨군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무슨 영화 배우처럼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나 칭송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언짢았던 것이다. 필자는 성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길 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이 축복이란 게 뭐지? 나는 성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길 원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혼자서 도대체 축복이 뭐지? 이렇게 되뇌이곤 했다. 설교자인 나는 스스로 축복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성도들은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았고 나는 다가오는 한 주를 살 수 있는 사례비도 받지 못할 때가 많았고 가정사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여기다가 죄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예배가 끝나면 파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지만 나는 때때로 그림 설교를 할 때 쓰는 초크나 설교 노트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내 안경이나 펜을 분실하기도 했으며 성경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회중들의 반응에 나는 언짢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깨우침을 주셨다.
나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한 번은 프리츠 팔섬이라는 감리교 설교자가 담임하는 한 작은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구원받은 감리교 설교자였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옛날식 감리교 설교자였다. 그는 이제 막 5번째 아기의 출산을 위해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었다. 그의 아내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설교자와 4명의 자녀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모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위층에서 누가 내려와서 소스라치게 놀랄 소식을 전해주었다. 출산 후에 산모가 수혈이 필요했는데 수혈을 하고 나니 알고 보니 혈액형이 다른 피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30분도 안 돼서 산모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설교자는 순식간에 아내를 잃었고 호라비가 되어서 5명의 자녀들을 돌보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 큰아이가 16살이었다. 내가 그의 설교를 들은 것은 이런 사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나서였다. 그 설교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 나는 그가 설교할 때 눈물을 훔치지 않는 성도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또한 내게 닥친 힘든 일들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가 그의 설교를 듣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용기를 되찾게 되었다. 예배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혼잣말로 가서 저 목사에게 설교가 얼마나 내게 축복이 되었는지 말해줘야겠어.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내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너 뭐 하는 거냐? 너는 사람들이 설교가 끝난 후에 내게 와서 악수하고 설교가 얼마나 축복이 되었는지 감사하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었니? 나는 순간 주춤거리면서 일어섰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이 생각했다. 내가 뭘 하려는 거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면 싫어하는 것을 하려는 거지? 설교를 들을 때 분명 뭔가 내게 일어난 것은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설명할 수는 없네. 이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가 충분히 기도하고 바른 성경을 믿고 설교단에 서서 두려움이나 어떠한 치우침 없이 설교할 때 그 설교는 단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회중 안에서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게 된다. 설교자가 성령으로 회중을 섬기게 된다.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회중에게 말씀하시고 회중의 귀를 통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뭔가를 역사하시는 것이다. 만약 성경에 정경 밖에서의 영감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성경의 정경 외에 영감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도 다 알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간증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즉 현대의 설교자들 역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설교나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간단한 진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회중의 무지를 이용해서 성경의 이러한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만 받았지 성경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말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현대의 설교자들에게서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을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더라. 기록된 이 성경 역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왜 영감, 즉 인스피레이션이 기록자의 펜이 아니라 호흡과 연관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기록할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를 포함한 모든 헬라어 필사본을 다 점검해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교자들은 말했다라고 하는 스포크이라는 이 표현을 기록했다, wrote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리에서 100% 비껴난 것입니다. 100% 오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나가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말하도록 하신 대로 말했다고 한다면은 요나서가 성령께서 요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했겠습니까? 똑같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에게서 똑같은 교육을 받은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신 모든 것이 아모스서 9장에 다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가련하고 무지하면서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은 이사야서의 66장이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모든 말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4명의 왕들 아래서 약 60년간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평생 사역하면서 입으로 발설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말한 말들이 성경 이사야서 66장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문해증에 걸린 자들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성령께서 정경 외의 문학을 영감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기 원하시는 모든 영감받은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했으며 입으로 표현한 이런 것들 역시 어떤 원본만큼이나 축자적으로 영감받은 최소 90만 이상의 단어들을 이사야에서 말라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입으로 말한 모든 말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또 아탁세르사스나 아라비아인 게셈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헤롯,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영감, 즉 인스퍼레이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자신의 사역에서 적어도 4번 이상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즉 목사님께서 무엇을 말할까 추측하면서 시험 삼아 말을 던져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꼭 집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적어도 40번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설교자들이 이런 주석서를 읽는다면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마 알 것입니다. 즉 설교자가 말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닌 뭔가를 발설하게 되면은 그것이 평소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마침 그날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말씀으로 강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더러운 영이 그때 역사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설교자 자신의 영에 역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 서신만큼이나
강력한 바울적인 현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즉 모든 말에 부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머리만 크고 교만해서 아는 척하는 근본주의자들이 그만 목사님의 이런 주석서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바울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이 영감받았다면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감을 주제로 한 기록된 모든 책들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관련 구절들을 제시하기를 주저합니다. 아담이 창조된 경우와 또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처럼 몸에서 살과 뼈와 장기와 모든 구성 요소들이 완전히 형성되고 결합하고 몸이 이렇게 완성된 후에야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 없는 그 몸에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언어들로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인도하시고 완성된 그 결과물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즉 번역자들이 성경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나면은 그 성경에 번역된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완성된 그 아담의 몸에 그 콧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 절대적인 진리를 현대의 모든 기독교 고등교육기관과 교수진들은 일종의 금기시합니다. 이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라는 자들은 사탄에게 미혹돼서 성경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중 영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숨을 쉬셨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면밀하게 묘사하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은 자신들의 최종 권위가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의 의견과 그들처럼 성경을 비평한 학자들의 의견과 선호하는 것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현대의 배교는 100% 확실하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의견과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평신도를 지배하는 엘리트 레이지파 서기관 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신들이 자유자재로 조종합니다. 이런 결과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의 기독대학이나 신학대학원, 종합대학원 중에서 실제로 성경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성경도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이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에 따르면 짐승의 영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영, 세 번째 주의 영, 네 번째 사탄의 영입니다. 영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장소에 영들이 있거나 실제로 영들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발설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영들을 분별함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표적으로서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과 지혜의 말씀처럼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교회 시대의 은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더러운 영들과
어울렸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자신이 16살 때까지 이런 더러운 영들과 어울렸고 젊었을 때는 27살 때까지 이런 거짓된 영들과 어울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전에 어울렸던 이런 영들을 단박에 인지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조금 가장을 보태서 달빛이 없는 밤에도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사기꾼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사기꾼들이나 거짓말쟁이들이 성경을 수정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경건하고 성별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날 때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옛날에 댄스밴드가 불렀던 친숙한 노랫가락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더러운 영을 감지하시는 것입니다. 그 노래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옛날 친숙한 악보에서 들리는 소리네. 나는 그 멜로디들을 잘 알지. 그 노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꿈을 생각나게 하지. 너를 나에게로 불러들일 바로 그 꿈 말이야.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영의 조종을 당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더러운 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마다 영적인 분위기는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온도나 습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애틀이나 잭슨빌, 솔트레이크 이런 공항에 들어설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의 서독과 동독의 경계선을 넘어설 때 영적으로 매우 무서운 느낌이 들고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준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이나마 있다고 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수천 명의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다. 오랄 러버츠, 존 길패트릭, 베니 흰, 태미 베커 등과 같은 사기꾼들을 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타고 내가 영국 해협이나 프랑크푸르트로 가면서 알사스 로렌의 상공을 지날 때면 지상으로부터 2만 피트 상공을 날아가면서도 지상에서부터 물결처럼 올라오는 일종의 위협을 느낀다. 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창문이 닫힌 기내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 비행기는 디데이 노르망디의 교두보고 탱게르트, 아젠크루트, 워털루, 아르곤습 등과 그 외 다른 격전지들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과 100년 전쟁의 격전지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타고 있었던 비행기가 지나간 땅에는 2천만 명의 시신이 묻혀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땅에서 죽었으나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흘려진 피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발칸 반도를 지나갈 때 나는 동부 프랑스와 서부 독일을 지날 때만큼은 아니지만 더럽고 차갑고 음산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확실히 위협적인 느낌이다. 나는 트랜실바니아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다. 한 번은 펜사콜라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들렸었다. 공교롭게 그날 아침 그 서점에서 자매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었다. 강사는 PCC의 베카 홀튼이었다. 20명 정도의 자매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서점에 오래 있을 수 없었다. 내가 거기에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갔을 때 나는 장례식을 집전하러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영적인 분위기가 장례식과 동일했던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있다. 또 한 번은 내가 구원받고 2년쯤 후에 그 전에 자주 가던 클럽에 간 적이 있었다. 구원받기 전에 그곳에서 컨트리 웨스트 밴드와 재즈 콤보를 위해서 드럼을 연주하곤 했었다. 나는 주머니 4개에 전도지를 가득 채우고 테이블마다 전도지를 놓았다. 나올 때만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전도지를 다 놓고 나눈 뒤에야 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전도지를 놓고 다닌다고 불평을 해도 그때는 이미 내가 밖으로 나가고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테이블과 칸막이들과 춤추는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나는 태어나서 가장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악어굴에서 허벅지까지 오는 진흙탕 가운데를 허우적거리면서 악어떼와 독사들이 나를 둘러싼 것 같았다. 댄스장을 지나가자 커플들이 나를 보지도 못했는데도 자동적으로 서로 떨어져 앉았다. 그들은 악어와 독사처럼 움직였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러크만 형제 제정신이 아니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나 성경을 수정하고 개정하는 배교자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전도지를 나눠준 경험이 없다. 전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들의 영적 분별력은 마이크 타이슨이나 프랭크 시나트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 한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술 취한 폭주족 한 명이 경찰에게 붙들려서 정신을 좀 차리자 자리에 앉더니 진지하게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시내에 있는 빌딩들을 구렁이들이 휘감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구렁이들이 얼마나 큰지 두께가 3m는 되고 온몸에 털이 나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환각증세잖아요. 술을 먹었으니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열왕기하와 욥기를 살펴보라고 한번 말합니다. 목사님의 공고대로 열왕기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엘리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그가 보니까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군천사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공고대로 욥기 4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1장에서는 사탄으로 예표되는 리비아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비아단은 아버지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질문에 한번 답해보라. 지금 TV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가? 아니요, 지금 TV가 꺼져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각에도 수십 개의 TV 채널과 20개도 넘는 FM 라디오 방송국과 40개가 넘는 AM 방송국, 2000개가 넘는 단파 방송의 전자기장과 파동이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얘기도 아니고 지금도 휴대용 TV나 휴대용 라디오를 켬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악어들과 구렁이들과 뱀들과 벌거벗은 여자들과 전쟁이나 폭발로 인한 죽음과 피가 낭자한 머리 없는 시체들, 홍수들, 로봇,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방 안에 있다. 여러분이 환각 상태가 아닌데도 말이다. 이 말들은 이미지들을 전달하는 이런 전파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집을 바로 지금도 통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머리에 콘덴서, 오실레이러, 가감저항기, 증폭기, 스위치, 소리 조절기 등이 달려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LSD, 코카인, 헤로인 등을 복용했을 때 보게 되는 것이다. 속어로 트립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보는 것은 라디오와 TV 등의 다중의 서리와 영상이 왜곡되어서 수신되는 것으로 통제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섞여서 인식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것들을 자신의 생각인 양 받아들이고 사고하게 된다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사실이다. 그런 것들이 수일, 수주, 수개월을 둥둥 떠다니게 된다. 베토벤이나 브람스, 수베르트, 모차르트, 바흐 등의 작곡가들은 자기 음악을 쓰기 전에 그 음악을 들었다고 고백한다. 이 말은 40억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죄인은 이러한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드는 사탄적인 쓰레기들을 검증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전혀 없다. 따라서 사탄은 언제나 그 죄인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디모데서에서는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무시하시는 것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요 뉴스 방송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국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의해서 돌아가며 세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TV와 라디오의 전자기파는 온자, 양자, 중성자, 쾌의사의 단계로 방출됩니다. 이 말은 이 전자기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잘 들어맞고 부합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들이 자신을 점유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점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과하여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섭습니까? 바울은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경외함과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싶습니까? 열왕기상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 시대에는 누가 거짓말하는 영이겠습니까? 누가 이런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습니까? 주께서 보내셨습니다. 400명의 설교자들이 완전한 에큐메니컬 연합을 이루어 긍정적인 사고방식, 즉 인본주의적 긍정주의를 설교했을 때 아합은 그들을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즉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이며 역사적 사건으로 500명의 목격자가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역시 적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주된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 시인하는, 있느니라 모두가 다 현재 시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알아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살과 피가 있는 인간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든지 그렇지 않으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만이 종교체계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주를 만들었느냐입니다. 어머니 자연입니까? 전자기장입니까? 빅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우스, 엘로힘, 여호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창조주가 자신을 예수, 지저스라고 이름 붙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 지구의 창조주와 주인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모슬렘, 인본주의자, 무신론자 모두 다 틀렸습니다. 성경이 옳다면 뉴욕의 유엔으로 모인 190개 이상의 국가들은 그 인구들 중에 20억 이상이 약 적그리스도들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다음 3가지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먹는 구절입니다. 먼저 은사주의자들은 성령과 사탄의 영은 동일한 그릇 안에 거할 수 없다. 즉 한 사람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영이 한 사람 안에 거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시달리거나 마귀에게 억압될 수는 있어도 마귀 들릴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로 인해서 그의 상급, 유업, 기쁨, 간증, 재산, 확신,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지성과 몸을 포함해서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혼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은사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들에 불순종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계신 분이 그를 위해서 마귀를 패배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힘의 온천이 어디이며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어디에 있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공급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끝장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안에는 그 어떤 교단보다도 더 많은 마귀 들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베니힌과 킬패트릭에 이르는 은사주의자 운동이 현대 미국과 한국에서 그 어떤 종교적 운동보다 더 악한 손해를 입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면은 중세시대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카톨릭 종교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면서 잘 관찰해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과 해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관찰해 오셨습니다. 부흥회와 성경 강연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매년 24곳에서 이러한 사역을 60년 이상 지속했습니다. 60, 70명이 넘는 직접 가르친 선교사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었고 18개국에서 선교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50개 주에서 편지가 오고 있고 40개의 교화시설에서도 목사님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 결과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룹 중에서 가장 육신적이고 능력이 없는 미치광이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종교와 영합하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로마 카톨릭보다
구령과 진실된 회심에 있어서 은사주의자들이 더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소위 말하는 브라운스빌 부흥이라는 이런 가짜 부흥은 의심할 바 없이 지금까지 인기를 모았던 은사주의 모임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비성경적이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서커스입니다. 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들은 요한일서 4장 4절을 아주 잘 써먹습니다. 이들은 수박과 개미떼를 사탄과 마귀들로 착각할 정도의 그런 영적 분별력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영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의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복음은 사실상 채찍기둥 신학과 번영 복음이라 불려집니다. 전혀 건전한 교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과 부를 거머쥐는 비결은 은사주의 목사들에게 재산을 갖다 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모두 씨앗 믿음이라는 수법을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쓴 적이 없고 질병을 갖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도, 학교도, 버스도, 재산도, 의료보험도, 복지도, 사회보장도, 보험도, 집도, 무덤도 없는 상태에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으로 회심했다고 떠벌린다고 해도 바울이 그들을 본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날의 공교육 기관에서 말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 오류의 반대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치인들과 판검사들, 교수들, 글로벌리스트들, 인본주의자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러한 개념을 요한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요한일서 4장 본문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말할 때 그 입에서 세 가지 영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을 제외한 세 가지 영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더러운 영이고 그 더러운 영들은 새들이라고 불립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서는 성령이 나오지 않죠. 첫 번째 영의 창시자는 사탄이고 두 번째 영, 즉 인간의 영은 인간의 영의 주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세 번째 영의 창시자는 성령이십니다. 본문에서는 이 중 두 가지 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교적인 거짓말쟁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이신론자들이나 유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사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범신론자, 무신론자, 선행을 주장하는 글로벌리스트들, 단일 세계를 주창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적그리스도들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밥 존스 대학에서 추천하는 NASV와 은사주의자들이 추천하는 NIV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즉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말씀께서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변개해서 이 진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묘사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NIV에서는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게일 림링거 역시 20세기에 나온 수많은 이런 영어 성경들을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성서들의 정체를 백일화해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번역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변개자들과 부합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었다고 나온 성경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영에 의해서 나온 성경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사고는 마귀들렸고 예언에 있어서는 진화론적 입장입니다. 즉 다윈적인 복음주의자들인 것입니다. 2020년대 현재 바벨 건설자들은 단일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성공을 이룬다면은 100% 적그리스도이며 비성경적이고 반유대적이며 비진리로 이루어진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과 그들의 온리들과 그들의 애정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목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세속적이며 그들 중 그 누구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온리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유치한 온리들입니다. 우린 항상 이렇게 했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조금 한다고 해서 해가 되진 않을 거야. 내 양심은 괜찮아. 꺼리낌 없어. 먹고 살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언제 그만둘지는 나도 알아.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수입, 집, 재산, 장래에 마음을 두고 애정을 둡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결코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하늘, 순결함 등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사리사욕과 자기 보존에만 마음을 두고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나 먼저, 너는 그 다음 이런 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세상의 정의에 따른 성공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즉 부유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안정을 이루고 권력을 거머쥐고 존경받고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이 세속적인 죄인들은 그들의 말을 보면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강의실과 뉴스미디어 그리고 광고주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신학적 자유주의자들 이들은 종교적인 허튼 소리를 반복하면서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씁니다. 나눔, 나누다, 대처하다, 서로 간의 관계, 이 분야, 저 분야, 지옥 대신 하데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음행 대신 부도덕이라는 말을 쓰고 간음이라는 말 대신 성인 간의 합의, 인간의 동의라고 말합니다. 음행을 혼전 성관계라고 말합니다. 노숙자를 거리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감옥을 탓이라고 부릅니다. 술주전뱅이들을 고질적인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르고 감옥을 교화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마약 중독자를 마약 남용이라고 하고 변태 대신 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흥 대신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성경 대신 신뢰할 만한 역본, 번역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대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암살자들을 정치적 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웨스트뱅크라고 부릅니다. 400만에 육박하는 6개의 테러 집단을 포함한 모슬렘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에 규정된 권리 대신에 시민의 권리를 운운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더 보자면 영적 가치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생각 패턴, 지역사회의 힘, 선택, 성별, 생활방식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